해마다 맞는 5월이고 해마다 맞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집중되어 있는 5월입니다. 왜 5월 5일만이 어린이날이고 왜 5월 8일만이 어버이날이고 왜 5월 15일만이 스승의 날인가? 왜 5월 21일만이 부부의 날인가?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고 부부의 날이 되고 스승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다 보면 그 참뜻을 저버리고 또 그 뜻이 그 내용들이 살려지지 아니하고 묵과되는, 덮여져 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해 놓은 날이기는 하지만은 그날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좀 더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대부분 선물의 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하는 것으로.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새기면서 어린이날을 맞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진정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그 뒤에 여러 백성들이 따르고 특히 평소에 예수님을 그래도 가까이에 따랐던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울려고 하거들랑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두고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잘 새겨보시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이 길은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살리러 가는 길이야. 내가 이 길 가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어. 그러나 장차 너희들이 정말 어떤 일을 내가 지금 당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 없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생각 드는 구절 아닙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울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지만은 너희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은 죽으러 가는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애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인가? 오늘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잘 들으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언제를 말할까? 무슨 날이 임한다 말인가? 이 표현은 종말에 관한 언급때 사용되는 상투적인 말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그이 날의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지정된 날이 아닙니다. 복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이르면은 이 날이 한 날만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시부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젊은 자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울어야 할 일들이 발생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국한된 표현으로서 여러분 먼저는 주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울 일이 생겼죠. 그렇잖아요. 그 울 일이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도 울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어쨌든 날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이런 날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런 날이 함부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요소가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울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을 위한 눈물이어야 되는가? 결국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부모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말짱한 일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만드는 기간도 그랬지만은 노아 방주에 오르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다른 외부의 사람이 방주에 승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노아 가족 외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오히려 노아 식구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할 때도 그랬지만은 마지막 건축이 끝나고 거기에 성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따라 오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결국 비가 쏟아지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에 있고 바다만 보이고 방주만 보이는 그런 현실을 당한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곡해야 될 날이 오는데 어떤 날이 오느냐? 에스겔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적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높은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때 아는 것은요, 때는 늦어립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아는 것은 때는 늦어립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런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 이때의 그 일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끝났으면 여기 기록하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우리가 울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울어도 소용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애통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장차 심판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어린 아이들, 그 자녀들이 더욱 불쌍한 것이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생했는 이 현실 앞에 정말 아무런 연고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나태함과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돈을 쫓아가면서 쾌락을 따라가는 이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특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 현상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어떤 사회가 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남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옆에 누가 죽어도 모릅니다. 누가 슬픈 일 당해도 모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선물 사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사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한국 교회 성도로서 각자 자신을 위한 회개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는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들이 많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높은 바벨탑을 쌓고 엄난히 관영한 가운데도 회개치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중세시대 성직자 크리소스톰 자주 들어보셨지요? 우리 흘리는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의 능력입니다. 예. 스펄전이라는 분은 참회의 눈물이 없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없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기도를 이론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기도를 듣기 좋게 할 뿐이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이 울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 반드시 울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울어야 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에서 속절없는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서 흘리는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은 회개와 기쁨과 참회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날이 올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험한 분들에 의하면. 부모의 자식 사랑의 최고봉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흥청거리는 어린이날이 아니고, 흥청거리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흥청거리는 스승의 날이 아니라 정정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은 그런 5월이 되어져야 이 나라가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의 자식 사랑의 최고봉은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영국에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19남매를 낳았다고 합니다. 19명의 자녀를 두었대요. 늘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엄마가 앞치마만 머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때는 각자 자기 방으로 밖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예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찰스 웨슬리 아들인데 이분의 곡이 우리 찬송가에 13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의 작사의 글이 찬송가가 13곡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들 중에서는 변호사, 의사, 장관, 하여튼 19남매들이 전부 눈물의 기도로 양육한 가난하기 그지없는 가운데 살았지만은 성장했지만은 훌륭한 제목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값싼 웃음은 있어도 진실된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값싼 웃음은 만방에 흐트러지게 웃는 웃음들이 있지만은 진정 값비싼 눈물은 메마른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서 위기라고 하는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울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 어느 순간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부터 났는데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렸다고 고백되는 분 없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작은 눈물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시편 92편 12절에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명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울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 후손들의 경우는 신앙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이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번성할수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하는 것이,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범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늘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가 되시면 그 말씀 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았으나 그렇지 못함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히 부족한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늘 주장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살아도 이 정도인데 이보다 더 잘 살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드리러 몇 분이나 올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만 5천 불, 4만 불을 넘기기가 2030년 잡고 있습니다마는 4만 불, 5만 불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초급 목표로 살아갈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굶을 수밖에 없어서 금식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고 그리고 새벽 되면 아침 일찍이 나가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비슷한데요.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금 교회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교회 학교 안 나오는데 그들이 교회 학교만 다 나와도 지금의 교회 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들면 나오겠지. 시간 되면 나오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 걸을 때에 고양이 나올까 싶어 겁납니까? 갑자기 닥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가장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늦게서야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미리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눈물로 심어놓지 않으면 후에는 몇 배, 몇십 배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흘려도 소용없는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문이 엘리 제사장 가문 아시잖아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분명히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전혀 케어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였을 때에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도 거꾸러져 죽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종종 들었을 겁니다마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10마디 훈계보다 눈물 한 방울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재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잊게 했다는 분 계십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잠에서 깨어나면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유교 집안에 태어났던 5남매 중에 아들 둘이가 목사고 막내 사위가 목사입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전혀 믿음의 가문이 아닌 가문에 혼자 예수 믿고 오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희 외갓집은 저희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고 그 외사촌 형님도 있고 동생들인데 어떤 동생은 부흥회 갔다가 축도하는 거 흉내까지 내면서 목사 되겠다고 했지만 목사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만은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주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선물 사주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리를 가슴판에 새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